오늘부터 해서요.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죠.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요. 향후 몇 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영적 전쟁의 서론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부흥 시리즈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부흥 시리즈 시즌 1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시즌 2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고요. 이 부흥에 대한 주제, 이 부흥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한 시즌을 이렇게 정해서요,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불과 지난주에요, 우리 오후에 이제 비전 나눔 시간인데 이제 앞으로 설교할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향후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 설교를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뭔가 이제 제 마음에 다른 주제에 대한 부담이 들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즉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요, 정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서울침례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요. 제가 이제 서울 이제 강북 지역에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이제 말했을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실 거다. 1년 동안은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실 거다. 물론 약간 이제 비꼬는 말투로 좀 말씀하신 거고 이제 반농담으로 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뭐 순조롭게 순탄하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꽤나 힘들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이제 물론 반농담으로 좀 섞어서 이렇게 하신 거겠지만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제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아닌 겁니다. 이 말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실 거다. 그 후에는 굉장히 힘들고 거친 일들이 많을 거다. 지금 이제 서울침례교회가 시작된 지 약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 깨닫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반면에 또 깨닫는 것은요, 새삼 깨닫는 것은요, 점점 더 이 영적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이 영적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구나.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려니까 마귀가 이제 주목하는구나. 마귀가 점점 더 주목하는구나. 마귀가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겁니다. 제가 마귀가 이제 주목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설교가 무슨 SF냐, 공상과학 소설이냐, 뭐 마귀가 주목하고 마귀가 뭐 우리를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고 무슨 SF 소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SF가 아니라요. BF입니다. BF. 바이블 팩트요.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가 영적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존재들, 이 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그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죠? 맞붙어 싸우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대적이 있는 겁니다. 영적 대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맞붙어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최고, 정말 이 영성 작가로서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인 그런 최고 영성 작가 중에 한 명이 이 C.S. 루이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 대적에 대해서, 영적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에게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생각할 때 인류가요,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쏟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인 겁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탄을 다루면서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범하는, 그죠? 오늘날 교회가 범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참 문제죠. 참 분별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일반 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 성도가 어떤 상황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거, 어떤 문제를 보고 교회로 옮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을 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친구가 신천지에서 나왔고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신천지에 좀 깊이 빠져 있는데 뭐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좀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 상담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만나서 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여주고 이런저런 걸 좀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주니까, 뭐 말문이 막힌 거죠. 이 신천지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게, 이 사람들이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국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국어 문법만 잘 가르쳐줘도요, 완전히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완전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오겠다. 내가 더 높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 그러더니 또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또 만났습니다. 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에 이렇게 있고요. 또 그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그 원본, 그 양피지가 누구 손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뭐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막 저한테. 그래서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고 이렇다 이렇다니까 또 이제 말문이 막힌 겁니다. 이렇게 한 3번을 제가 만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상담 때요. 이제 계속 성경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문이 막힌 거죠. 비성경적이니까요. 성경 갖고는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하고 싸울 때요. 논쟁을 할 때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말문이 막혀서 막 인상 쓰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요. 갑자기 저보고 마귀라는 거예요. 싸울 뻔했습니다, 진짜. 네. 저보고 대뜸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도 심각한 오류입니다. 저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영적 전쟁의 이 실체에 대해서, 이 실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오류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요, 사탄의 실체와 그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실체와 존재를 줄곧 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소설 형식인데요. 이 책에 보면요,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우두머리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웜우드라는 이제 또 마귀가 나오는데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이제 조카되는 풋내기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우두머리 마귀로서 이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 환자는 그리스도인 혹은 이제 공격하는 대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환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공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편지 형식으로 조언하는 이제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그 원무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무드에게, 환자에게 너의 존재를 꼭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적어도 투쟁의 현 단계에서는 최고 사령부에서 이미 내려온 대답이 있지 않느냐.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그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는 자신의 정체와 실체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쓰는 말 중에도요, 지피지기 백전배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영적으로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을 다시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거요. 이게 지금 뭐라고 쓰였습니까? 12절에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요. 어느 날 한 엄마가요, 어린 아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이제 가로수 길이었어요. 이제 가로수 나무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 그런 가로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들과 이렇게 엄마가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폭풍이 들어닥친 거예요. 하늘이 검해지더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니 굉장히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늘어서 있던 그 가로세 나무들이 굉장히 심하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막 뿌리가 뽑힐 듯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지가 막 꺾이고 잘려 나가고 막 그 가지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무성한 나뭇 이파리들이 그저 굉장히 막 괴상한 괴물 같은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막 심하게 막 괴물처럼 막 춤추듯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어린 아들이요, 이 어린 아이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 나무들을 보면서 엄마를 붙들고 말하기를, 엄마 이 나무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빨리 이 나무들 다 치워버려. 이 나무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어린 아이가요, 나무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황당한 생각이죠. 근데 오늘날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황당한 실수를 범합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무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무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람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런 영적 적들과 대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 나무들만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요, 영적 대적이 아니라요. 이번 우리의 적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나무가 아닙니다. 바람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적은 교회의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요,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과 동화될 수는 없지만요,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될 영적 대상들이 그런 싸워야 될 원수 혹은 적들이 아닌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을 지금 잘못 정한 겁니다. 타겟을 잘못 정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울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이 나무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누가 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살기의 바람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울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사울을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핍박의 바람을 일으키는 미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그죠? 사울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요, 그 악한 바람이 사울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의 종류만 바꾸십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가 회심했을 때요,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결국 그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나무를 미치도록 흔드는 그 바람인 겁니다. 그 영적 악한 세력인 겁니다. 마귀의 세력, 그 영적 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저 바람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 바람을 막아서 나무를 지켜야 되는 사명 또한 가진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맞붙어 싸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영적 대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 마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를, 그리고 마귀의 이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1절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한 자라고 권면한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 마귀의 간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간계. 이게 영어로 보니까 지금 wi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기만적이고 교활하며 뭐랄까요, 정말 교묘한, 정말 기만적인 기묘한, 그죠? 그런 술수나 책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활하고 기묘하고 정말 기발하고 굉장히 교활한, 기만적인 그런 술수, 이게 wiles, 이거 간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이 영적 존재, 영적 대적, 이 마귀는요, 첫 번째로요, 굉장히 전략적인 존재입니다. 이 굉장히 교묘한, 기묘한 이런 술수를 가지고, 이런 계략을 가지고, 이런 간계들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사탄을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기만하는 자입니다.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요, 이 마귀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살펴볼 계획인데요.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 영적으로 우리를 정말 굴복시키는 그런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비교하는 이제 대목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 7장에 보면요, 이 악한 것의 한 예로 간교한 창녀가 나옵니다. 여자죠.
잠언 8장 다음 장에 보면요, 이 선한 것의 한 예로 지혜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요, 이 대명사를 여성 대명사로 씁니다. 7장에 보면요, 간교한 창녀가요,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영적으로 공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지혜가 길 곁에서 지혜를 외친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 끗 차이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말씀에 보니까요, 악한 것, 선한 것, 이것을 모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한 것은 우리 눈에 볼 때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뭐 악한 것은 우리 눈에 볼 때 추악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간계입니다. 교묘한 겁니다. 기묘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예요. 1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죠? 마귀가 정말 얼마나 이 간교하고 정말 이 교활한지요. 그런 관계들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마 그것이 악한 것인지 볼 수 없도록요. 전략적인 존재인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영적 대적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붙어 싸우고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대적이요, 대단히 전략적이고 간교한 자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전략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이 영적 대적은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죠, 여러분? 뭐라고 쓰였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게 다 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영적 권위와 영적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이 영적 대적은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우리가 우스개로 상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할 거냐 나쁜 일을 할 거냐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막 어깨 옆에서 막 삼지창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조잘거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적 그 마귀 사탄은요,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루시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몇 가지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랍이 나옵니다. 그죠?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덮고 두 날개는 발을 덮고 두 날개는 이제 하늘을 나는 존재인 거죠. 천상의 존재로서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면 하나님 왕자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룹이라는 천상의 존재가 나옵니다. 그죠? 이 그룹이라는 존재는요,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 말씀에 묘사되는 것을 보면 온몸에 많은 눈들이 달려 있다고 쓰여 있고, 또 사방으로 가는 바퀴들이 달려 있고요. 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번개같이 빠르다고 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룹에 대해서 모습을 상상했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되게 괴상한, 그죠?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종합해 보면요, 참 이 갖추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 그룹이야말로 정말 창조물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정말 권능이 넘치는 걸 창조물의 극치인 겁니다.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두 가지 이름이 언급된 이제 두 존재, 천사적 두 존재가 나옵니다. 두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가브리엘은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가엘은 성경 말씀에 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거죠. 천사장인 겁니다. 그죠? 천사들의 수장인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그 통치자, 이제 영적 통치자, 그런 악한 세력의 통치자, 그 영적 대적을 얘기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나를 20일 동안 막았느니라 라고 나오면서요. 그러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겁니다. 강력한 천상의 존재, 천사인 거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이 천사장의 음성, 미가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대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쓰여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요. 또 내가 보고 왕자의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이 천사들의 수가 보니까 지금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만만이 제가 알기로 아마 영어로 10,000 times 10,00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1억인 거죠. 그러니까 만만 천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이 숫자라는 겁니다. 천사들이요.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요, 여러분. 한 천사가요. 하룻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몇 명을 죽이죠? 그죠?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요. 베드로가 어느 종의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칼로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이 넘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한 군단이 보통 6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만 2천 명이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요. 수많은 강력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이 대적, 마귀, 사탄이요. 이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 이 루시퍼라는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요. 아까 언급했던 그런 정말 창조물에 극치할 수 있는 그룹이었고요. 또 그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죠? 에스겔에서 보면요.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 루시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너가 창조되던 날에 너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너가 창조된 날부터 너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대적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게다가 유다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싸우며 논쟁할 때 이제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이제
아마 흔적이요.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굵은 볼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굵은 채로요.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그 관사에 따라서 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The devil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the devil, 그러니까 the라는 관사를 붙이면 이것이 이제 그 루시퍼 사탄 그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요. The devil 혹은 devils라고 하면 이제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마귀들이 된 그 마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천사장 미갈도 모세 몸에 대해 그 마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탄입니다.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하고요 이 사탄이요 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논쟁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모세의 몸이 돌무덤에 묻히는데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신명기 34장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묻으셨다고 나옵니다. 돌무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묻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이날까지 아무도 그의 돌무덤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까 봐 조치하신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분께서 묻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추측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요, 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이 두 존재가 다투며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논쟁인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혹은 부활했냐 아니냐, 어떤 논쟁인지 모르겠지만요. 천사장 미가엘 굉장히 강력한 존재죠.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가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며 논쟁하는데요. 심지어 그 강력한 미가엘조차도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무지막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요. 게다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여러분. 사탄이 타락할 때요. 그를 따르던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의 숫자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보면 이것은 이제 대환란기에 있을 내용이지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하늘의 별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 아까 살펴봤듯이 천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맞붙어 싸우는 실제적인 영적 대적이며 그의 영적 악한 세력인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요.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인 겁니다.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영적 대적은요. 살인자인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인 겁니다. 파괴자인 겁니다. 대적하는 자인 겁니다. 정말 강력한 권능과 세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맨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살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른 성도들 지체들을 살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을 살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대1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교회 대 악한 세력, 기독교 대 악한 세력 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1대1 우리 각 사람이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싸우다라는 단어가 지금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 wres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restle. 이 성경에서 이 wrestle, 여러분 레슬링 아시잖아요. 이 단어는 그 보통 1대1로 이 근접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각자가요.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우리의 그 대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11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시라도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자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이런 대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보이지 않는 대적은 첫 번째로 전략적인 대적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대적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잔인한 존재입니다. 잔인한 대적입니다. 지금 보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16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 세력이 우리의 영적 대적이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사용하는 이제 그 무기가 나옵니다. 그 무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여보 화살은 아시다시피요. 이 화살이라는 무기는요. 어떤 이런 특정한 부분을 정교하게 맞출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죠? 이 양궁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또 특정한 부분을 정교하게 맞출 때,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겁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영적으로 공격할 때요. 우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교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약점 같은 거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 살펴봤지만요. 읽어봤지만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울부짖는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사냥할 때요. 약자를 노립니다. 항상 무리 중에서 약자를 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약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활시위를 당겨서요. 우리의 그 특정한 부분, 그 약점을 정교하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이들이 한때 영적으로 패배했을 때요. 마귀가요. 전부 다 약점을 노립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가인이요. 가인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질투심이었습니다. 마귀가 그 약점을 절대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 약점에 화살을 쏜 겁니다. 그 살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욕이라는 약점에 화살을 날린 겁니다. 삼손은요, 정욕이 약점이었습니다. 결코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그저 경솔함과 교만함이 약점이었습니다.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요, 어떻게 보면 소심함이 약점이었습니다. 놓치지 않은 겁니다. 마르다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요. 마르다는 분주함이 약점이었습니다. 대마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인내심과 다혈질이 약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어디입니까? 지피지기,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이 순간 그 여러분의 약점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향해서요.
바로 거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보니까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입니다. 그죠? 이 불은요, 주위로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우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죽여서 주위 사람들도 다 같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내가 맞은 불화살이요, 주위로 번져서요, 우리 가정 전체를 불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은 불화살이요, 주위로 번져서요, 교회 전체를 불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만 생각하면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때때로 토할 만큼, 정말 토할 것 같은 긴장감이 항상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맞으면 진짜 다 죽을 수 있구나. 내가 맞으면 전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불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대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고 절대 벗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나눴지만요, 앞으로는 정말 이 실제적인 그런 성경적 이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에요, 여러분, 이런 전략들이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피로를 느끼려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상대하는 그 대상은요, 결코 나무들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바람은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잔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